할렐루야. 오늘 저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시겠습니까? 역시 은혜로. 제가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바지와 맞지 않는 바지가 슈퍼 와가지고 제가 이 다른 양복을 입었었는데 이상하다, 이 볼펜이 있어가지고 이 볼펜이 있는 양복이 아닌데 하고 딱 봤는데 잘못 입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한 1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찬양 중에 내려가서 양복을 갈아입고 올까, 지금 마이를 바꿔 입고 올까, 아니면은 그냥 찬양에 집중할까 하다가 그냥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젊은데 양복을 이렇게 바꿔 입을 정도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교통 통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도대체 저 시간에 출근 안 하고 나와 있는 저 남자 아저씨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가끔 동네 지나가다가 아침에 만난 친구들하고 1년 넘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녕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네면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동네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동네 아이들하고 막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이 연극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연극을 쭉 보는데 와, 이렇게 다니엘에 대한 스토리를 한 번에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경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잘 보셨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평소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주저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고난이 있을까 봐. 왜냐면 오늘 다니엘도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자굴에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느 정도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절했으면, 아니면 그냥 밥만 이렇게 좀 구부리던가 이렇게 했으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됐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는 저는 한 3년, 4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이 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선을 넘어가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을 넘어가면 그 일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이 업무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지만 목사인데도 이 선을 넘어가야 되나?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이 선까지 넘어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이야기를, 전체 스토리를 다 그렇게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그 의문을 같이 오늘 풀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에요. 어느 정도 중간만 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남들만큼만 하면 저런 정도 고난 안 받을 텐데 진짜로 이만큼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만큼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아무도 믿음 지키지 않을 때 나 혼자서라도 믿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해결이 잘 되셨습니까? 중간 정도 믿어서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저는 이렇게 걸쳐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믿음까지 가져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의 이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정도의, 우리 여러분들 발목에 있는 물 걸어 다녀보시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빠져요. 조금 더 차서 무릎 정도, 허리까지 차보세요. 제일 힘들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은혜가 헤엄칠 정도의 가슴 이상의 물이 들어 완전히 헤엄치게 되면 그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편하게 헤엄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발목까지 첨벙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갯벌과 뻘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 나가기 힘들고 그 안에 발목까지 빠져서 발을 빼기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참 자유함을 가지시고 깊은 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서 내 허리까지 찼는데 애매하잖아요. 헤엄치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한데 걸어가자니 너무 힘들고 헤엄치자니 너무 낮고 그 물가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깊은 물가로 나아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편하게 헤엄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 제자리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면 힘을 빼고 그 안에서 물에 뜬 채로 헤엄을 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는 이 다니엘이 선을 넘고 또 넘고 그리고 더 깊은 물로 들어간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선을 넘어갑니다. 어떤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선을 하나 넘어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더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을 또 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요. 창을 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임을 알리는 거예요. 목사로 말 안 하고 살아가면 꽤 편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거예요. 직업이 뭡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저요? 교회 다닙니다. 알리는 거예요. 창을 여는, 활짝 여는, 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알리는 거예요. 굳이 안 알리고 혼자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리는 거예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요. 또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정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에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속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는데도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나가는 거예요. 늘 똑같아요.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밥을 먹듯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애써서 열심히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잖아요.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편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애써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거룩한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도 유익을 챙기지 않고 불편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무릎은 누구 앞에 꿇습니까? 왕 앞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신상 앞에, 그 신상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날도 어렵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요, 완전히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은혜에 사로잡힌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감사할, 무슨 웃을 상황이, 무슨 기뻐할 상황이, 무슨 평안할 상황이 있느냐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깊은 물속에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평안한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깊은 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그 한계 정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1236쪽에) 있습니다. 1236쪽 18절,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연극에는 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대사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자르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이 있는 신뢰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미래를 보면 참 좋은 것이죠. 다니엘을 쭉 읽다 보면 참 이야기가 갑자기 이 서사적인 이야기식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야기가 뒤죽박죽 되면서 이 왕이 저 왕인지 막 헷갈리게 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시간순으로 서사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내용 배경이 있어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갈수록 조금 헷갈릴 거예요.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연극하는 중에도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극에 참여하는 우리 배우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이 있으신데 그 중에 우리 다니엘 역할을 한 주인공이 오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무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에도 다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부, 2부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도, 궁궐의 수많은 병사들과 신하들도 어떠한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끝에서 영원하신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분이고 맨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 겁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으신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을 보게 되고 티끌 속에서 육체로 부활하는 성도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 천사 같은 이 인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함께 갈발바오가 아까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가장 낮은 곳으로 항상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